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동일 찬송가 341장 찬송 후에 송재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푯대로 삼고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보다 세상 중심, 내 중심, 내 좋은 것을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결단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귀한 일꾼들 투표를 통하여 세움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임직 때까지 잘 준비하여 귀한 자년에 사용되어지는 필요한 일꾼들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심각한 상황에 또 내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또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대면 예배하며 그나마 하나님 영광 들고 모여 예배하며 하였으나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연약한 믿음을 약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 세상을 불쌍히 여겨 속히 이 땅에서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아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봉사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건강하여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나 이 민족을 사랑하여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많은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도 방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목사님 다니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옵시며 주의 성도들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기도하신 대로 내일 새벽 예배부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수요일 예배는 우리 1부, 2부로 나눠졌었는데 저녁 예배만 마찬가지로 온라인이고 금요 예배 동일하게 드려지게 되고요. 다음 주일은 1부, 2부 3부 예배 가운데 3부 예배만 온라인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차량 운행이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있는 그 처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는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마다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 감자가 올라오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군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감자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데 카페에 지금 다 팔리고 25상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고급의 품종으로 정말 좋은 땅에서 농사가 잘 돼서, 여러분 뭐 맛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감자인데요. 조금 값이 비쌀 수 있습니다. 근데 선교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한 상자에 2만 원씩 판매가 되는데 25상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이 2분 계시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김명순 권사님이시고요. 네, 조정숙 성도님이십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집사 직분은 받으셨으나 어쨌거나 집사는 1년 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시기는 이제 작년에부터 오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등록을 멈추고 성경 3주 동안에 함께 공부를 한 뒤에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병순 권사님은 청주에서 이사를 오셔서 권사님 직분을 받으셨고 등록하게 되셨고요. 또 우리 조정숙 성도님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으셔 열심히 하시다가 또 이제 우리 성민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 우리 환영의 박수로 이렇게 한번 먼저 아이고 네. 여전도에서도 그렇고 근데 뭐 이렇게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두 분을 우리 성민교회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등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게 인내함으로써 또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뤄가게 하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더욱 충성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해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44페이지고요. 역대상 22장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44페이지 역대상 22장 6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지워도 내 말이 이 세상 살도
자 지켜주시네. 주 예수 공공원에다 참여하리라. 오 예수 너의 삶에 늘 항상 섬기리. 은혜 베푸소서. 대진구 되신 주.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좋으심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며 또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신령한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 백배 귀한 결실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장마, 그 다음에 폭염을 걱정했는데 이번 주에는 한 가지가 더 드러나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조금 더 한 가지가 더 걱정거리가 늘어났지만,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속도, 스피드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외국 사람들이 본 그리고 놀라게 되는 모습 중에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문 닫힘 버튼 연타하기, 연속으로 누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문이 닫힐 건데 기다리지 못하고 누르죠. 한번 누르면 괜찮은데 왜 안 닫히지? 잘못됐나? 그러고 또 한 번 누르게 되는, 두 번 연속 누르게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카드를 주인한테 줬는데, 요즘 꽂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5만 원 넘어가게 되면 사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인하기도 전에 식당 주인이 카드로 이렇게 쓱 긁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엄밀히 따지면 불법인데,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손님을 배려해서 빨리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대신 결제해 주는 것, 또 이런 경우도 있대요. 정거장을 출발한 버스를 쫓아가서 세워서 올라타는,
내가 급해서 그런 거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안에 차에 앉아 있는 승객들은 또 그 안에도 급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차가 멈추게 되고 그 안에 올라타게 되고 그 안에 전체 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지체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버스와 추격전을 벌려서 꽝꽝꽝꽝 서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들고 올라타게 되는 마지막이 이제 대박인데 뭐냐면 화장실에서 양치와 볼일을 동시에 하기. 변기에 앉아서 볼일 보면서 양치하게 되는.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야. 그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만큼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빨리빨리 문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인의 부지런함이라고 둘러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에 맞추다 보니 빠르고 간편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것을 세상에 한국을 알리게 되는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 문화 속에는 단점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 단점이 무엇이냐? 안전과 수명의 문제입니다. 급하게 만든 음식의 영양은 생각할 수 없고요. 급하게 만든 물건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삼풍백화점의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통해서 가슴 아프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의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중국입니다. 지난 6월 23일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20가구가 들어가는 1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몇 시간이 걸렸냐? 28시간하고 45분 더 걸렸대요. 아파트 10층을 짓는데 하루 만에 4시간을 더해서 그래서 아파트 10층을 지었대요. 조립식 모듈 세트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차곡차곡 쌓은 뒤에 볼트로 고정하는 그런 방식인데 마치 레고 블록 쌓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트를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최단시간에 최고의 높이로 쌓은 것을 능력이라고 실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파트를 세운 건설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200층까지 쌓을 수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 당국에서조차도 이 아파트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왜 안 내줄까요? 안정성 때문인 거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10층 아파트 건물을 단 28시간 만에 하루 만에 지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은 뉴스가 다시 보도되었는데 뭐냐면 용도가 변경되어서 물고기 양식장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높이가 아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한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갈렙의 분깃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깃을 받는데 갈렙은 45년의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 45년의 시간은 방황의 시간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또 한 사람의 분깃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분깃이자 다윗의 꿈입니다. 설교 제목을 다윗의 꿈이라고 정하지 않고 분깃이라고 정한 것은 이 다윗의 꿈,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은 평생 2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꿈이었고 그리고 둘째는 오늘 본문의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소원, 다윗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왕이 되는 꿈은 다윗이 정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집에, 즉 아버지 이새의 집 위에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다 본 후에 이 막내 다윗을 불러들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꿈을 가르쳐 줬어요. 어린 목동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 내 이 신세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한 꿈이 아니라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날에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넌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지요. 하나님 나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가로막았으나 그걸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두 번째 꿈인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집 지어라, 네가 내 성전 지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원해서 가진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원했는데, 다윗이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꿈을 꾸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소원이, 다윗의 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많은 교회들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꿉니다. 개척한 곳에서부터 더 큰 교회를 향한 꿈을 갖습니다.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큰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은 교회들만 꿈을 꿀까요? 아니지요.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런 꿈을 꿉니다.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 큰 집으로 이사하기를 원하고, 작은 빌라에 사는 사람이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어 합니다. 또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노년이 되면 시골에 내려가서 아담한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살고 싶은 꿈도 꾸게 됩니다. 또는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할 때에 이 식당이 잘 돼서 홀에 많은 테이블을 둔 그런 큰 식당으로 옮겨가기를 원하고, 주방에서도 일하는 사람, 홀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작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큰 직장으로 옮겨서 더 많은 돈을 받고 일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꿈을 꿀까요? 그래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결과보다도 그 과정부터 바르게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언제 갖게 됐을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원수들을 무찌르고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궁궐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깨닫게 된 때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자신은 과분한 궁에 살고 있는 반면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식이 좋은 곳을 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며 기뻐하다가 문득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이 좋은 것을 먹으면서 자식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이 좋은 건 먹고 좋은 건 누리다가 문득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야.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우리 엄마는 맨날 생선 꽁다리만 먹고 머리만 먹고 나는 배부르다고 안 먹고 다 자식들 주고 부모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면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누리다가 이 마음 한편에 그 부모님의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지금 그래요. 아, 나는 좋은 곳에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안에, 그 장막 안에, 휘장 안에 있구나. 그래서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갖는 생각은 하나님도 같이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좋은 곳에 모셔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에요, 진심.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야. 다윗의 이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있는 5절 말씀인데요. 제가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2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건축하고자 하는 이 성전은 극히 웅장하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래요. 성전 건축을 화려하게 비싸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이 다윗,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시작은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좋은 곳에,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빛나게, 더 높고 더 위대하게. 그게 다윗의 진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생각한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가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긴다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진심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셨나요? 안 받아주셨나요?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어디에서 받아주셨을까요?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잘 들으십시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나는 좋다. 네 마음이 참 좋다. 고맙다.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다윗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네 마음이 참 좋다.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다윗의 진심입니다. 근데 반대의 사람도 있지요. 왕이 되었다고, 전쟁이 끝났다고 다 성전을 짓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우 나는 아직 더 배고픕니다. 히딩크처럼 더 배고픕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은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만족이 없고 그 마음에는 감사가 없지요.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 갖는 소원이 참된 소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소원은 은혜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휘장 성막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나는 좋다 하시면서 다윗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꿈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결제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그 몫을 어떻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원의 성취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죠. 갈렙은 45년 걸렸는데 다윗의 꿈은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마음이 참 좋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빨리 이것이 결제가 나고 빨리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소원을 둘로 나눠 주셨어요. 둘로 쪼개 주셨어요. 다윗이 혼자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소원을 둘로, 반으로 쪼개 주셨어요. 다윗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나머지 부분. 하나님이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다윗의 분깃으로 정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분깃으로 정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몫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너는 여기까지, 너는 이만큼, 그리고 네 아들은 이만큼. 왜요? 소원 성취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꿈은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나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아니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될 텐데 왜 하나님 막으실까? 왜 이 꿈을 나 혼자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이 꿈을 하나님 둘로 쪼개주시는 걸까?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열심만 생각합니다. 내가 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내가 뛰쳐나가면 나머지 뒤에 따른 사람도 우르르 뛰어올 줄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는 건 그게 아닌 거죠. 나 혼자 뛸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오케이 뛰어봐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함께 뛸 수 있도록, 혼자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둑이나 장기에 비유한다면, 저는 바둑은 잘 못 두고 장기를 조금 두는데 재밌어서 두는데 요즘 안 두지만, 이 장기를 놓고 생각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장군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기는 걸까요? 수가 비등비등하게 될 때 장군 많이 부른 사람이 우세승을 거둘까요? 장군 아무리 불러도 상대방이 멍군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건 게임이 안 끝나요. 내가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수야하고 장군 불렀는데 상대방이 멍군 그러면서 막아내면 게임이 안 끝나요. 우리는 그냥 급하게 장군만 많이 부르면 이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진짜 고수는 지금 당장의 이슈가 아니라
몇 수를 멀리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마침내는 상대방의 수를 다 예상해서 막을 수 없는 그 수를 통해서 장군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가? 오늘 그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백성들이 많은 피를 흘렸는데,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사울 집안과 싸워야 했고, 또 대외적으로 많은 적들과 싸우면서 백성들이 전쟁에 동원이 되어서 많은 피를 흘려왔는데, 다윗이 가진 열심, 다윗이 가진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얘들아 건축하자, 시작. 그래 놓으면 백성들이 잘 따라올까요? 그런 마음 갖는 거지요. 누구를 위한 전쟁인데? 누가 싸우는 건데? 누구를 위한 성전인데? 누가 돌을 날려는 건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왔는데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돌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그렇게 성전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면 이 성전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이런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다윗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하십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에서, 모두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된 상태에서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꿈을 둘로 쪼개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윗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생각했어요. 솔로몬. 다윗이 모든 것 다 이뤄놓고, 나라도 안정되게 해놓고, 성전도 건축해놓고, 모든 것 다 이뤄놓고, 그리고 나서 그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자 이제 편안하게 쉬어라, 마음껏 누려라. 만약에 그러한다면, 그러면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없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는지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이루어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복도 없는 거죠.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아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저 철없는 왕, 철없는 재벌 2세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않고 그 꿈을 둘로 쪼개서 이만큼은 다윗, 이만큼은 네 아들 솔로몬,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다윗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너는 여기까지야, 넌 이만큼만 해.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가에 대하여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책갈피 표시해 놓고요. 자,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65페이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땅을 주시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상은 현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칠 때 돌아봤더니 땅이라고는 아내 죽을 때 막벨라 굴 산 것밖에 없어요. 무덤 사는 것밖에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에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해 본다면 이삭 딸랑 하나 사라가 낳은 이삭 하나 딸랑 하나밖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큰 민족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마칠 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건 사라의 몸에서 낳은 이삭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하나님 나 속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곳을 지켰다. 어떤 믿음일까요? 나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백세해 주신 그 이삭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이삭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하는 그 일에 그 준비를 리브가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놓고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거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시잖아요. 오늘 동일한 내용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역대상 22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꿈을 반으로 쪼개서 다윗에게 요만큼 솔로몬에게 요만큼 주실까요? 왜 그 꿈을 나눠주시고 혼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능력인데 왜 이걸 쪼개 주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서로 다투는 이 아들 속에서 다윗은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까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은혜 받은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교통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넌 요만큼만. 나머지는 네 아들이 할 건데 솔로몬이 할 거야.
너에게 허락한 그 꿈을,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은 편안한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해 갈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이 마음을 가져서 난 너무 좋다. 네 마음이 참 좋다. 네 마음이 참 기쁘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게 참 좋다. 너 아버지 닮았구나. 네 마음이 참 좋다. 네가 구하지 않은 지혜도, 부도, 명예도, 장수도 내가 다 줄게. 왜 하나님이 다윗의 꿈을 반으로 쪼개주실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솔로몬의 1000번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1000번제를 드렸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지혜를 구했대요.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솔로몬은 다윗에게 배웠어요. 아버지에게서. 그러니까 형들이 많이 있는데 막내와 가도 같은 이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고 인생을 마쳐야 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꿈을 쪼개주셨기 때문에,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지켜주실 것이고, 형들의 등살, 신하들의 등살,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 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윗이 감당할 수 없어서 쪼개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해줬대요. 실상은 다윗이 한 거나 다름없어요. 나무도 일꾼들도 금도 보화도 다 준비해놨어요. 밥상 다 차려줬어요. 솔로몬은 그저 먹기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놨어요. 비록 건축한 성전은 볼 수 없었으나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왕위가 견고할 것을 믿고 그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맞춰줬대요. 말씀 맺습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소원을 받아주시고 그 몫을 정해주시고 정해주신 그 몫으로 인해서 부족하지 않은, 왜 이걸 둘로 나눠주세요?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쪼개주신 그 작은 몫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몫이 되는 것이며 안심하고 안전케 되는 몫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이제 2주간의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성전에 올 수 없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진심의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 마음으로부터 소원이 생겨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다윗의 소원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보여진 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복을 받는 마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지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은 한없이 큽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꿈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나 혼자만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자손들 이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습을 믿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복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의 분기 다윗의 몫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진 그 꿈을 둘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둘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셨고 솔로몬을 생각하셨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다윗을 더 깊이 생각하셨으며,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던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모든 일의 시작이 은혜 받은 자리에서부터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꿈을 나눠주신다 할지라도, 둘로 쪼개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복으로 채워주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할 길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꿈 은혜로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